오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된 본질적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통치자 때문이었습니다. 왕위를 세습받은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귀족이 참석한 잔치 자리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높이며 자기가 중요한 자임을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역시 마찬가지 행동을 했는데 1000명이나 모이는 큰 잔치를 벌여 자기 권세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시다, 술을 마시다 이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육신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 향락의 문화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으로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물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신성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군과 궤를 같이 하거나 특정 민족의 운명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으로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릇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들과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자 자신이 또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그것들의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부단한 자기 겸손,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또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까지 했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교만히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힘을 잃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전형적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위엄과 힘을 과시하려던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작은 이적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귀한 일을 보고 놀라 벌벌 떨던
왕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해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왕은 소리를 지르고 지혜로운 자들이 호출되고 누구도 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술사들을 불러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 즉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째고 자기가 둘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그중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나고 말았고 9절에 보니 왕의 범민과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재앙도 아니고 이처럼 조그마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의 권세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비였습니다.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인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가 전해주는 소망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는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때부터 오랜 시간 바벨론에 있으며 지혜를 베풀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추천합니다. 우리는 왕비의 말을 통해 당시 다니엘이 인간을 초월한 신들의 지혜를 가졌다고 여길 정도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의 무지함을 잘 보여줍니다.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지만 헛된 향락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높이면서 평안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확신하며 오늘도 당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질 때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